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출애굽기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나오시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율법을 주셨죠. 성막을 그 다음에 주셨고 그 성막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이제 성막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레위기는 전체적인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거룩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한 의로우신 분, 완전히 의로우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거룩인데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이제 함께 유지하라고, 함께 거룩하라고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 거룩할 성자거든요. 그것이 된 것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지 그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행동거지가 더 올바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 사람이 거룩하게 된 즉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거든요.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 방법으로서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피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전체 주제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지만 그 거룩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피의 제사, 즉 죄 용서에 있다는 거죠. 죄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거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전체 1장부터 2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를 통한 교제의 회복,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사법, 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정결법, 대속죄절에 관한 그 규례들 이런 것들이 1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거룩하게 교제가 회복된 그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성결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 다음에 교제를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한 것이 2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에 대한 성결 규례, 제사장에 대한 성결 규례, 그 다음에 절기법, 그 다음에 안식법,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그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했을 경우에는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서원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사와 정결법, 안식,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간이 그 많은 규례를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이 모든 제사와 정결과 안식과 절기 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제사법과 절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지 돼요.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창세기를 쭉 읽어나가면 그 전체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이라든지 여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만 의미가 잘 머리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만 그것이 어떤 뜻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제 어떤 의미로서 다가올 수 있고 그것이 내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제사법과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이제 레위기 23장 3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구약 성경 180쪽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23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기들을 쭉 열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전에 첫 번째로 이제 설명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규례냐면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안식일의 안자가 평안하다는 뜻이고요. 식은 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히 쉬는 날이니 성이라 거룩한 모임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은 노동으로부터 분리되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 일하면 안 되는 날. 그러면 일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거 이제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일하지 않아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 의미가 안식일에 함께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따를 것이고 글쎄 이러다가 굶어 죽는 게 아니야?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안식일 날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믿음의 문제예요. 안식일은 언제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두 번째 쪽이거든요. 2쪽. 여기에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여섯째 날 가장 중요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끝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즉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날까지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일을 그치신 날.
그리고 쉬신 날,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놀고도 먹을 수 있다면은, 그 보장이 돼 있다면은 놀고 먹겠죠. 그 보장이 없으면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믿고 안식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소위 말해 흙수저라서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일을 그치시고 마치시고 쉬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나중에 이제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제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사람들도 너희들도 편히 쉬고 일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안식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던 그날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추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평화가 있었고 풍요가 있었고 모든 좋은 것들이 악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과 그의 아내, 우리가 하와라고도 하고 이브라고도 하는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친밀한 사이였어도 그 둘 사이에 죄가 들어와 버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꺼려하고 부끄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없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평화와 풍요, 소위 말하는 이제 진짜 유토피아인 거죠. 그런 곳이었는데 그 안식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동산 중심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근처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는 그 두 나무만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수많은 먹을 수 있는 나무들과 그 열매들이 아주 풍성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것이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사람이 즉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물론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나중에 먹었지만 그 두 사람이 그것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이 이 세상에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러면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안식이 깨어졌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예요? 창조주거든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누가 주관을 하라고 그랬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또는 다스리며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관자로 아담을 세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담은 이 땅의 왕이었던 거죠. 왕. 근데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가 있었어요. 아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왕으로서 인정하는 그 마음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마귀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뱀이라고 하는 묘사된 그 뱀 속에 들어간 마귀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께 도전한 천사예요. 예전엔 천사였지만 이제 하나님께 도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쫓겨난 마귀가 된 거거든요.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죠. 그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예요.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그 자리를 도전하는 게 반역이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주, 그 도전했던 마귀는 피조물,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그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한 존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 자리를 노렸다가 쫓겨난 존재거든요. 그가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원했었던, 자기가 그 반역한 그 반역에 사람이 동참하도록, 우리가 사극을 보면 역모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역모는 왕을 죽이거나 왕을 갈아치워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게 하려고 하는 모의가 역모거든요. 반역이죠. 그 반역은 무엇으로 다스리냐면은 우리나라는 보니까 3족을 멸했어요. 중국은 스케일이 좀 커요. 9족을 멸해요. 9족. 9족을 멸하면 통상 한 사람에서 멸하게 되는 그 숫자가 한 10,000명 정도는 이렇게 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임금 앞에 반역을 해도 심각한 건데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거든요. 그 반역에 인간이 동참함으로써 인간이 마귀가 처해진 운명에 함께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마귀는 먹어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부가적으로 이런 혜택도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집에 알로카시아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줄기에서 잎이 하나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원래 줄기라면 여기서 잎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래전에 나왔던 그 잎은 시들어서 사라져버리고 이 둥치가 이렇게 굵어지면서 목질화가 돼서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꼭대기로 커져 올라가거든요.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처음에는 이 나무가, 이 식물에 이 가지, 그러니까 오늘 나온 가지가 있다고 볼 때 이 가지도 원래 처음에는 이 줄기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다만 출현하기를, 겉으로 드러나기를 오늘 드러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 속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먹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인으로 전락할 때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표현인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에 쉬운 표현이에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알로카시아라고 하는 그 식물을 보면서 이런 원리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나서 단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뜻,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불순종뿐만 아니라 불신의 죄를 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한 결과는 처참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성경 3쪽에서 4쪽 정도에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자는 예전에는 이 표현으로 볼 때 임신하는 고통이 없었던가 아주 작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후에,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후에 사람들은 임신하는 고통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 그러죠. 아기를 쑥쑥 낳는다고. 그것은 아이를 여러 명 낳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힘들이지 않고 잘 낳는다는, 동물들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다산, 이제 여러 태가 들어있어서, 강아지라든지 돼지 같은 경우는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쑥쑥 낳거든요. 그렇게 쑥쑥 낳는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때부터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즉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했는데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이걸 먹은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먹은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아요. 사람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이야기는 전에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도, 땀 흘리지 않고도 뭔가 음식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고생하지 않고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은 노동하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저주. 그전에는 그것이 노동의 강도가 매우 약했든지 노동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땅에서 이제 잡초와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서 취하였음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죽음, 이것이 이 땅에 찾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의 죄를 가려주고 그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한 상징이 바로 이 가죽옷이에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참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피조물 중에서 똑똑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다른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지만 전지전능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선악을 하는 일은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신 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테면은 살면서 그런 오해해 본 적 없으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내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버렸어요. 근데 내 판단이 나중에 틀렸어요. 자주 있죠. 특히 시험 볼 때 그런 일 많잖아요. 요게 답인 줄 알았는데 동그라미를 1번 쳤는데 2번이 답이고, X가 답인 줄 알았는데 동그라미 5가 답인 적도 있고. 왜? 우리는 선악을 하는 일에 정확을 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족한 존재. 근데 그 부족한 것으로,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죄를 양산하는 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쫙 퍼지는 거죠. 왜? 알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판단하니까요. 그리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죄인이 영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죄인이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신약 시대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죄인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영생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죄인이 영생할 수 있는 그 조건, 즉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죄인으로부터 생명나무를 분리시켜야지 돼요. 생명나무는 죄를 용서받고 먹어야지 되는 거죠. 죄를 용서받을 때 생명나무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어 내쫓는 거예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아니라 노동을 하게 한 거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접근해서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즉 죄인이 지옥 갈까봐, 죄인이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룹들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표현대로 하면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불칼, 두루 도는 화염검,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두루 도는 화염검에 희생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이 멎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두루 도는 불칼에 희생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복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처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반역 사건, 이 영무 사건에 인간이 마귀에게 한 표를 먹고 참여한 이 일은 인간에게만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라고 하는 모든 생태계에 다 그 저주가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은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이제 솟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은 서서히 이제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시편 말씀과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복처럼 갈아입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지구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 모습과 지금의 지구는 매우 달라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사는 게 늘 힘겨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생태계에도 모든 영향을 미쳤고 이 지구는 점점 나빠지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를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실 때 이 지구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낡아질 대로 낡아진 다음에 이제 이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도 이 지구가 피폐해지고 이 지구가 환경이 나빠짐으로써 사는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냇물에. 지금 그곳에 가보면은 요거만한 피레미 한 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가끔 물에 떠다니는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부력을 이기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떠다니는 것은 봤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 잡아서 이렇게 졸여 먹고 했었던 그런 물고기들은 단 한 마리도 일부러 한 20-30분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생태계가 마비되고 파괴됐거든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식이 다 깨어졌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12쪽에 보면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치시고 마치시고 그 일곱째 날을 기념해서 그날에 복을 준 날이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너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를 거룩하게 받들라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이 안식해야 되는 대상들을 보세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즉 나를 포함한 모든 환경이 다 쉬라는 거예요. 그날은 종도 쉬어야지 되고 가축은 집안일을 하는데 어떤 논을 간다든지 밭을 간다든지 이럴 때 그리고 어떤 물건을 실어 나를 때 쓰잖아요. 그 가축들도 그날은 편히 쉬란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법칙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즉 그날에는 쉬어란 얘기예요. 몸만 쉴 수는 없죠. 마음이 급하면 몸이 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즉 이날은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창조주가 무엇을 해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로 사용하라는 거죠. 육체의 일과 정신 노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날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복된 날이고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73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지금은 거주하지 않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애굽 땅의 풍속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애굽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심지어 사람도 섬기고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연 만물, 태양과 무슨 바다와 무슨 강과 짐승들과 이런 것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라고 하는 그 왕을 신으로서 섬기는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들여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도 못된 풍속이 많다는 얘기죠. 그것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별도의 뭔가를 주셔야 되는 거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이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애굽도 그 다음에 가나안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익하게 주시는 그 규례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어서요, 그 뒤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즉 가나안을 말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쫓아낼 족속들인데 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냐면 주로 성도덕과 관련된 것들, 근친상간,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했었던 것이 근친상간, 그 다음에 동물들과의 관계, 수간, 또 동성 간의, 남자들 간의 동성 관계,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주어서 불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만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금지하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칙과 완전히 위배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그 땅과 그 사람들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데려다가 그렇게 더러워진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땅이 그들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면 그 땅이 다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25절,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그 땅도 그 사람들을 역겨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벌하고 심판하는 정당한 이유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즉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그 나쁜 습속들, 그것들을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와 포함된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행하지 말라는 거죠. 27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인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마귀의 꾸미에 빠져서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는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죄가 관영 차고 넘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로 다 죽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탔었던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들도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으로 쫓겨나고 2000년 동안 또는 2600년 동안 칼이 따라다니는 이유도 그들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해졌어요. 에덴 동산도 황폐해졌고 이스라엘 땅도 그 죄로 인해서 다시 황폐해진 거죠. 25절, 이거 다 읽었죠. 이어서 그 뒤에요.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던 우상숭배와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성적인 타락의 극을 이루었던 거예요. 아니, 극성을 이룬 거죠. 그래서 그 땅이 토함과 같이, 즉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통해서 다시 토함을 받게끔, 그래서 그 땅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그 땅은 황무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가 예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땅은 다시 황무해졌고 그들은 전 세계 2000년 동안 떠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땅도 황폐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배웠던 것도 하지 말고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행하지 말라는 거죠. 행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 땅도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습과 그 후의 모습은 사실은 거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반복되는 거죠. 레위기 25장에 보면은요, 너는 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쉴 수가 있는가? 인간의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받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휴식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어느 땅에 있든 어느 시대에 살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옛날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성경이 전파되기 전에도 하늘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하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멸망한다라고 우리 동양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일하고 그 일의 소출을 통해서 먹고 살으란 얘기죠.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7째 해에는 땅이 쉬게 하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 땅에서 무엇을 심고 경작을 했기 때문에 땅의 지력이 쇠해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6년 동안 심고 가꾸고 1년 정도는 쉬게 해줘야만 이 땅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땅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해에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 나무한 사람을, 그런 일이 처음 벌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안식일 날 나무한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무질한 게 돌로 쳐 죽을 짓인가?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거든요. 즉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5절에요.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며, 즉 창고에 거두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하나씩 따먹는 것은 허용이 된 것 같아요.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는 이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까는 안식일이었고 지금은 안식년이죠. 즉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6년 동안 일하고 1년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6년째는 7년째 먹고 살 만한 풍부한 소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은 안심할 테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두렵겠죠. 예. 6절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 먹어도 돼요.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이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은 이 6년 동안에 나는 소출에 대해서는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먹을 자격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7년 동안에 저절로 자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네 가축과 심지어는 가축에게도 이제 그것을 예전에는 가축에 들어갈 수 없게끔 울타리를 해놓은 건지 아니면 가축에게 더 많이 먹이라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가축과 내 땅에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즉 가축뿐만 아니라 들짐승도 그것을 자유롭게 먹게 두란 얘기예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은 믿으라는 거예요. 또 그 1년에 관한 것은 사람들이 인내하기가 쉬울지 모르지만 그 다음 주어지는 게 이제 희년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이 희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6년 지나면 안식년, 또 6년 지나면 안식년. 그러니까 77에 49, 49년이 지나는 동안에 안식년이 7번 있는 거죠. 그런데 77에 49, 49년째는 안식년인데 그 다음 해를 갖다가 하나님은 희년이라고 해서 더 큰 안식년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49년 안식년, 50년 희년, 연속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8년도에 농사 지은 것으로 몇 년 먹고 살아야 돼요? 3년. 49년 안식년, 50년 희년, 그 다음에 취소할 때까지 또 1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3년치 먹을 것이 48년도에 48년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 달 열흘, 즉 대속죄절인 7월 10일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7월 10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속죄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소에 피를 바침으로써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날 나팔을 불어가지고 희년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희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를 공포하는 날인데, 그리고 그날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유와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속죄일 날 나팔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자유를 받으려면은 죄로부터 용서받지 않은 자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하루 종일 마음대로 너네 마음대로 살아 여기서. 다만 이 독방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제사함을 받아야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절 날 50년째 희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50년째를 거룩하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모든 주민에게 어떤 사람도 이제는 속박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졌던 종이었던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예전에 내가 가졌던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보 잡혀버렸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면은 50년째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내 원래 소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땅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게 희년이에요. 그 다음에 돌아가며 각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뭐 빚을 졌든지 그래가지고 종살다가 희년이 되면은 해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는 거죠. 또 빚을 졌어. 내가 100만 원을 빚졌는데 못 갚아서 그 집에서 이제 채무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꾸준히 갚아오다가 50년째 되면은 희년이 되면은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해제. 그래서 그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따먹어도 되지만 거두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셔도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내일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늘 걱정하면은. 하지만 경험해보면 이것을 믿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희년, 안식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제사함,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을 갖다가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희년은 대속죄일날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 구원이 없는 안식은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이 많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아는 게 많아서 이 땅에서 정말 누릴 거 다 누리고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진정한 안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노동으로부터 해방, 죽도록 매일 일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안식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일하지 않는 해예요. 희년은 특히 49년 안식년, 50년 희년 연속으로 일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기업의 회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이 담보로 잡히거나 볼모로 잡혔어도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종되었던 자에게 자유, 종으로부터 해방, 빚진 자는 빚을, 부채로부터 탕감. 그리고 땅은 연속해서 49년에도 안식하고 작물을 심거나 가꾸지 않는 거예요. 희년 50년째에도 안식하는 거예요. 기력이 회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심지 않고 자란 그 소산들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짐승들, 심지어는 들짐승들에게도 그것이 개방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으로 두 번째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때 우리 몸이 진정으로 자유를 받고 자유를 얻고 모든 것으로부터 변화될 때 그때 이 모든 일이 다 회복될 것을 땅도 회복되고 모든 속박과 불합리한 것이 다 완전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은 이미 완성이 됐고 재림으로 인해서 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5절 17절 신약성경 150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 병나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안식일에는 뭐 해야지 돼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 날 안식하셨거든요. 그날을 안식일로다가 복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그 일하는 일부로서 일하는 한 과정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야만 인간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진정한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잃어버렸던 안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이 일을 지금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은 여기 첫 줄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를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들은 예수의 추종자들도 잡히면 죽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문 닫아놓고 숨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너에게 안식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떠한 숨어서 있어도 평강이 안 오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그들은 숨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평강이 오고 안식이 오진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외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절망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뇌세포가 막 굴러갔을 거예요. 아, 그러면 예전에 다시 산다는 말, 3일째에 부활한다는 말이 진짜였어? 진짜네?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인 거야? 요나의 표적이라고 한 것이 그거였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퍼즐이 맞듯이 다 맞았겠죠. 그때 그들이 기뻐한 거거든요. 즉 그때 이들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죠. 좀 전에는 숨어 있어도 안식이 없었는데 이제는 잡혀가고 돌로 맞아도 또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흑암에 있어도 안식이 오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에게 제자들을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안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왔을 때 제사함이 온전히 믿어지고 이 땅에서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임마리언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이 이루게 하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식과 평강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사해지면 사해지는 거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고 그들은 멸망 중에 안식을 알지 못하고 죽는 거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구속하신 주님으로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보고 만져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현현 나타남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되고 거룩한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가 우리의 구세주, 우리 죄를 용서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 영원한 제사함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예수가 바로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안식이 우리에게 온다고 쳐도 3년짜리 안식 환장하겠죠. 좋았는데 3년째 되면은 안식을 못 누릴 거 아니에요. 이제 4년째가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은 행복이 1년짜리 행복, 어떤 사람은 70년짜리, 80년짜리, 100년짜리 행복이지만 영원한 행복, 영생이 아니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안식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힘차게 밀어붙인다는 얘기예요. 권한다. 강하게 권한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의인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으실래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사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살아난 자들,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나를 살려주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합당한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즉
나는 내 안식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안식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내 안식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모든 것을 다 마치셨지만 다시 일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게 필요한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내가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